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눈에 익숙한 구절이 있으십니까? 좀 자주 보신 구절이 아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복음성 가사로도 자주 사용된 구절이고 또 참 이게 성경에서 참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SFC 간사가 될 때에도 또 신대원에 입학할 때에도 신대원 중에서 진학할 때에도 그 또 졸업하고 강도사가 될 때에도 성경 시험을 다 쳤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항상 필수 암송 구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회심한 성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고 시적인 표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구절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의미가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이해할 때에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이 부분에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또 더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살피고 이 핵심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폈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외식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 때에 외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던 베드로였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출신의 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출신의 신자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좀 다른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에서 명령한 대로 부정한 음식을 피함으로써 이 식사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함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역시 그런 시각을 그런 또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인 행동이었으므로 바울은 이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에 아주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자그마치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을 반박하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런 바른 가르침에 그 바른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 또 그 잘못된 행동이 바로 예전에 베드로가 보인 외식된 행동이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그 외식 사건과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아주 공적으로 책망했다는 이 예전 이야기를 꺼내고서 한번 꺼내고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로 오늘 15절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외식 사건을 이어서 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또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이 분명 본래는 이방인들과 분명 차이점이 있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이방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좀 이방인들에 비하여서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과 비교하여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뭔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주신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은 것. 그러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자신들은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이 점에서는 분명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서는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16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율법인데 우리 조상적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바울의 이 말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보다 좀 특별한 존재를 여길 수 있던 그 조건인 이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의롭게 되는 데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태생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민족적인 그 태생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의롭게 될 만한 자격이 그나마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이 가진 조건, 자격, 능력,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16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시요.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다시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이라는 특권을 받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말을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문장을, 비슷한 내용의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말했던 것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난 알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사실대로 나는 믿는다, 그 사실대로, 그 사실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나도 그것을 알아, 나도 그것을 인정해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기록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 단어로도 충분히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반드시 더 붙입니다.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in 또는 into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것을 다 풀어서 직역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라는 의미죠.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배워서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내가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숨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고,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봐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죄와 나의 악함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나의 죄가 가려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와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죄는 가려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과 바울이 새롭게 제시한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뭔가 새롭게 제시된 그런 교리가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문서화된 율법은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 때에도 율법은 존재했습니다. 어떤 율법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결과가 그 단 한 줄의 율법도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광야 시절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스라엘, 이들의 역사를 다 보십시오.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반짝 등장을 하였지만 그 왕도 완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왕에 이어서 세워진 왕 솔로몬도 곧바로 타락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무리 율법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점점 타락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의 가르침과 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정말 조금도 없다, 정말 하나도 없다,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의롭게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특별하면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이 많고 잘 나가고 또 좀 잘생기고 또 나아가 성품이 좋은 것도, 더 나아가서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셔서 나의 죄를 가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비결은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부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예전부터 가르쳐 왔는데, 그 바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반론에 대하여서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즉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다시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론이 있었냐면, 이신칭에 대하여 어떤 반론이 있었냐면, 사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성경 그 기독교 역사상 계속 있어왔던 논쟁입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은혜로운 교리이고 은혜로운 가르침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물론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율법이라든지 뭔가 사람의 행위를 제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신자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게 만드는, 죄에 대하여 방종하게 만드는 교리 아닙니까? 라는 반박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반론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이신칭의 교리로는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성경이 분명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것만 강조하다가는 사람이 더 타락할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도 좋지만 또 하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도 우리가 함께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바울이 사역할 때에만 있었던 논란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왔던 논쟁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강조해야 할 것인가? 너무 믿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더 타락해 버리더라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동시에 인간이 쌓아야 할 공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딱 이것입니다. 왜 너희는 믿음만 강조해서 성도가 죄를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냐? 이 논란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종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논란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믿음만 가지고 될까?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받아주실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는 하셨는데, 내 삶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삶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진 않을까? 늘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쉽게 말하면, 너희 말대로 이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죄를 더 낳는 교리라면, 죄에 대하여서 방종하는 삶을 만든다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럼 죄를 만드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죄를 방종하게 만든다면 이신칭의 교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방종하도록 만드신 것 아니냐, 너희가 하는 말은 그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17절 마지막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이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율법을 강조하는데, 내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로서 내가 과거에 경험을 해봐서 잘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이런 겁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던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를 내가 만약에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주의가 나를 더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역시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율법에 목을 메고 정말 율법을 어떻게든 철저히 지켜보려고 그런 열심으로 살았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오히려 율법으로는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 그러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삶을 포기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리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또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부족하고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말대로라면 이신칭의 교리가 죄를 더 낳는다면 이신칭의 교리를 오히려 완성하신 하나님이 그럼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신들의 말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실제로 예전에 율법주의로 살아보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그것을 다 경험했다. 이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대답은 실제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율법도 아니라고 치자. 그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냐?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더라도, 오직 믿음만 강조해도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맞긴 하냐? 가능하냐? 이 대답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주기 위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살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유명하다고 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회심한 성도가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아주 멋지게 고백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과연 사람이 믿음만 강조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즉 이신칭의 교리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2장 20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크게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었다. 죄인인 나, 그리고 이전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죽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즉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이 죄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다라는 답을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붙들면 과연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만 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고백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것이 답이 됩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답이 맞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우리 조금 한번 같이 살폈으면 좋겠는데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자 하는 열망이, 욕심이, 욕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욕구는 사라지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욕구, 거룩해지고 싶다, 내가 의롭게 살고 싶다, 내가 정결해지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달라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시작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험담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막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모습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열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열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아서 장차 천국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도 맞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현재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됐다, 이제 다 장차 천국 갈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이 믿음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신칭의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단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고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 거지, 천국 갈 테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죄를 지으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애초에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망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특별한 이적이나 뭔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집스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말 영적인 체험을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그 거룩에 대한 열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실 때에 그 열정에 순복하여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음란함, 인간적인 고집스러움을 끊어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죄를 끊어냅니다. 이전에 살던 그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려는 열정은 없이 그저 개인적인 은사 체험이나 개인적인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열정,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그 열정에 맡길 때에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정에 순종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믿음만 고백하여도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일에 우리는 이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율법에 따라 굳이 율법 얽매여서 어렵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에만 우리가 매여 있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먼저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죄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